이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입술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가 잘되기를 소망하며 내게 와 축복할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영적인 문제로 은혜를 받고자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여 외롭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은혜를 그 영혼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가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죄의 결과인 모든 육신의 질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질병을 통해 내게 가르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르치소서. 하지만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 위에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영혼에게 쉼을 줄 거야.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넉넉히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짐을 주님께서 덜어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넉넉히 이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을 가져다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텐데 그 예배의 장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을 소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 조중원 장모님 우리 후손 되시는 가정에서 지난 장례 기간 동안 큰 위로와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떡과 또 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또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시고 또 아울러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손들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김성진 집사님 대표로 앞에 나오셔서 잠깐 우리 조성진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잠깐 인사의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셔도 다 들리실 거예요. 네, 지금도 집에서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긴 했는데 아마 하늘나라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버지의 그 신앙을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이제 이 연산 동안 저희가 목교회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뭐 각자 있는 곳에서 저희 교회도 섬기지만 이 교회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면서 신앙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광숙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 끝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기로 결단하셨고 오늘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네에서도 자주 뵙기도 하시겠지만 아무쪼록 함께 끌어주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힘차게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묵자 권사님께서 농림수산부 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마 임업인으로서 1년에 딱 한 사람에게 주는 또 귀한 상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이 유력하여 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아 이와 같은 상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불려지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예배 후에 청년부는 성탄절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고요.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는 친구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세 번째 주간 11시 예배 때는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하실 분은 조사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당일은 12월 25일 성탄 예배 후에 본 성전에서 강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잡은 인사하실 때에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펴시고 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또 백성들을 향한 큰 그림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한 네 가운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은 아담과 하와이고 그들에게 법을 주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감사하되 돈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고 복락을 누렸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형제간에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든 이 사회가 말입니다. 피차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난과 환난을 주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랑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에만 그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절망하지 말아라. 죄로 말미암아 사라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어 다시 회복시킬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죄로 말미암아 서로 잡아먹었던 짐승들이 같이 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때를 성경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왕이 되어 유대인들을 제사장 삼아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의 나라, 1000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1000년 왕국 말미에 무저강에 갇혀있던 사탄과 따랐던 타락한 전사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을 흰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불의 호수로 던지면서 이 땅에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슬픔이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말세는 언제부터예요? 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말세 끝에 산다 해서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그리고 말세 지말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서 욕심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참 진리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게 될 것이고, 저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지금 이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때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됐구나라고 너희는 알아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늘 주님의 오심에 관한 또 다른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1007페이지 이사야서 35장 1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파괴된 자연환경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광야가 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되어지고 사막이 되어진 그곳을 다시 기뻐하며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진 그곳이 죄에 물들기 이전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시작. 이와 같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악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약한 자, 떨리는 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이 오사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라. 그러면서 5절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6절 7절 이와 같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황폐한 땅으로 변한 그곳에 다시 회복의 역사,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국소적으로 특별히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안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한 사람, 몇 사람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 이때를 너희가 안다고 한다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겁내지 마시고 구원자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46편. 시편 146편 찾으십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908페이지.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6편.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6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아멘. 1절 시작. 내 영혼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양하십시오. 2절.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3절. 귀인도 인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4절. 당신이 죽으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당신이 유한한 것처럼 당신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귀한 그 사람도 그 인생도 언젠가는 당신과 똑같이 그 유한함을 따라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자기의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따라서 합니다. 내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소망을 두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이와 같이 갇힌 자,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무엇인가에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공통의 역사.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앞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와 같은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다스리시는 왕, 통치하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강림절, 대강절, 이 절기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 대강절에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또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진 땅에서 아름답게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전을 믿음으로 찾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신약성경 376페이지.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을 살아야 되냐? 7절입니다. 시작.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시작. 농부가 무엇을 기다리듯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너희도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뭐를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어떠하다? 가깝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지켜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라. 9절 시작. 10절. 무엇을 본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상식이다. 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고난이 올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시작.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시작. 욥이 시련이 있었습니다.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켰더니 그 시련과 그 고통보다 몇 배가 되어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그 욥의 삶을 보면서 지금 잠깐 어렵더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며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좋은 결말을 보게 된다, 안 보게 된다? 보게 된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고요. 양심을 따라 살기가 싫을 때가 있고, 또 믿음의 도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16페이지.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11장 2절. 네, 열심으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잡고 읽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아멘.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혔어요. 이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듣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시작.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아니,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까? 저를 잠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 이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탁월한 영적인 감각으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안수하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이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듯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육신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매이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미움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영혼의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기와 질투가 우리 영혼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난이 그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는 삶의 불편한 상황과 형편과 고난이 우리에게 옥이 되어져 내 영혼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소망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물어보자. 체크하자. 많은 성도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다가 묻어둡니다. 묻어둔다고 그 흔들리는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체크합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여,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5절. 여러분, 이 5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이고, 시편 146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내용이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도 그 내용의 맥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 같다. 다만 뭐의 차이가 있냐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국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전에는 예수님의 때에는 믿는 자와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국소적으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걷게 되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전파가 되어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국소적으로 일어났던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전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는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물길이 생기고 모든 죄의 결과들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본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해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너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아?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지금 오늘 이 한 주간 너의 마음을 지켜라. 형제들이여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해라. 이와 같은 일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면은 아빠 사탕 사다 줘잉 하면은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나가시면서 알았어 하고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심 많은 아들은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아들을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저는 못 믿어요. 꼭 뭘 찍어요? 나가는 아버지 손을 붙들고 도장 찍어서 다시 확언을 받는 거예요. 사와 안 사와? 사와. 의심 많은 자식일지라도 그 의심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 믿어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진짜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까요? 라고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림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도 이 인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전 우주적으로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어지고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매어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독석을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고 호랑이와 호랑이의 먹잇감들이 같이 자연만물 가운데 뛰놀고 뒹구는 그와 같은 죄로 물들기 이전의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하라?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 잠시 잠깐 믿는 자들에게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걸 증거 삼아 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천년의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삶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형제들이여 너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잠시 잠깐 동안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영접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집니다. 회복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불행하게 만들었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왕으로 내게 임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선하시고 궁일을 풍성하시니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며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니 이와 같이 선하시고 궁일을 풍성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기이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완전히 식기도 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진짜 무슨 일을 이루실까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다시금 요한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지난 다니엘 기도 그 기간 동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너희가 본 바요 들은 바가 아니냐. 네가 그것을 보았다면, 네가 그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전국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안다고 한다면 믿음을 지키라. 너의 첫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맞도다. 그 믿음 가운데 서라.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라. 그 믿음이 너의 신령을 주장하도록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선한 하나님이 아니뇨. 나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감사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아멘. 오 주님 하시며 내게 생명을 주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조중원 장로님의 머리 위에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든 유가족 머리 위에와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 신앙하기로 결단했던 우리 조광수 권사님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